256강 약점. 사람은 자기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약점입니다라고 내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껏 자기가 자기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자기가 생각했던 반듯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핑계거리로 내보내 비치는 그런 약점이에요. 이런 약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고 있느냐를 자랑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삼손 같은 사사기에 나온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삼손은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힘이 생겼다는 것은 삼손이 절대로 그걸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강점으로 여겼죠.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다. 천사가 와서 탄생을 예고할 정도 같으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장점으로 여긴 그것이 곧 자신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삼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삼손이 그 힘센 그 힘을 발휘해서 길가에 있는 사자를 때려 죽였죠. 아주 강한 사자를 때렸습니다. 그 때려 죽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강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먹을 수 있는 포도당이 나왔죠. 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가듭니다. 자신의 강점이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점은 자기에게만 해당되거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비밀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져한 겁니다. 그걸 자기의 강점으로 생각했죠. 블레셋 사람에게 그 수수께를 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게 되는 거기에 품어져 있는 비밀을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바쳐야 된다는 식으로 내기를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삼손이 만약에 그런 힘이 센 사람 아니고 삼손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지게 그런 수수께끼를 내겠습니까? 안 내지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삼손이 스스로 나는 변변치 않은 인간이다. 나는 살아도 그만, 지금 당장 죽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삼손은 그 역시 수수께끼를 보란 듯이 제시를 안 했겠죠. 사자를 이겼을 때,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을 때 삼손은 타인에 대해서 자기가 강하다, 강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뭘 놓쳤느냐 하면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의식하는 그것이 남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온갖 희한한 기적들을 경험했고, 본인들도 귀신 쫓아내며 기적을 행했을 때 삼손과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자기가 남보다 더 강점이 추가적으로 강점이 더 보태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강점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이렇게 방향을 남한 돌지 말고 본인한테 한 도를 봤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누굴 내세웠냐? 어린아이를 하나 내세워요. 자, 어린아이가 세냐? 기적을 많이 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냐? 이거는 누가 봐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보다 월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앞에 뭔가 하나 붙인다면, 어린아이처럼 대수롭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믿지 않는, 자기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이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강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사회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그러한 사는 방식이 되었어요. 강자가 이긴다. 강자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것이 너나 할 것이 모두 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 어린아이 같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어린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내 뜻을 품어 있는 진정한 뜻,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뜻을 아는 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돈을 1억을 가졌다는 것과 돈을 100원을 가진 것과 누가 강자예요? 이 사사에서 1억을 가진 자가 강자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는, 난 1억 가져도 난 그것을 강자라고 교만하게 떨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길 수가 있을 거예요. 난 1억 가져도 주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하지 돈 가져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평소에 그렇게 자부할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의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약점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멋있는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1억 다 날려보세요. 이런 휴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찔찔 웁니까? 찔찔 울지요. 집안 난리 났습니다. 그 말을 필름을 반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돈 1억 나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이거 대수 받았겠습니다 이런 게 그게 뭐로 본인이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가 돈 1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억을 뺏기 전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거 믿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걸 믿는 걸 자기의 강점으로 여겼던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약점 외에는 어떤 강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점 외에는 모든 게 약점이에요. 자기의 마음 낮추는 것도 약점이고 난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약점이고 난 믿음 좋아. 그것도 약점이고 난 주님만 바라봐. 난 하늘나라만 소망해. 그것도 약점이에요. 인간은 약점 외에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용하셔서 너한테는 약점만 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만이 강점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게 약점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인생이 좌절되고 엉망진창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느냐, 내가 천국이 어떤 세계인데 감히 거기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혜택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시간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다른 말 1억을 얻고도 지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럼 이걸 반대로 해봅시다. 사람이 1억을 날려도 주님의 영생 얻었으면 눈물 흘릴 일이 아니고 속시
아,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현실이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또다시 충격적인 요법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약점만 지니고 평생을 살아간다. 잊지 마시고요.